안녕하십니까, 이미정 권사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사기 9장을 들어갈 차례예요. 지난 시간까지 6장부터 8장에 걸쳐서 기드온의 사사 기드온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어지는 9장은 기드온의 그 소생인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아비멜렉은 사사라고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사 기드온 이야기의 부록과도 같은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아비멜렉 스스로 왕의 자리를 차지해서 일어난 그런 좀 비극적인 이야기가 그려지고 있는 거죠. 기드온이 70명의 그 아들을 두었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그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다 준 기드온에게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할 때, 나도 왕이 안 될 거고, 내 아들들도 왕이 안 될 거다. 오직,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을 했었는데, 그 세겜의 그 첩에게서 낳은 아비멜렉이 스스로 왕이 되어서 일으킨 이야기들이죠.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있는 외가의 친척을 찾아가서 그들과 외조부의 온 가족에게 말을 합니다. 원래 기드온은 여기 오브라라는 곳에 살고 있잖아요. 형제 70일 그 아들들과 함께요. 그런데 이 세겜에 그 첩을 두어서 아비멜렉이라는 그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랑 같이 오브라에 살고 있었겠죠. 근데 세겜에 있는 그 외조부와 그의 외가 친척들에게 가서 부탁을 한 거예요. 세겜 성읍의 모든 사람들에게 물어봐 주십시오.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여룻바알은 기드온을 말하잖아요.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과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좋은지 물어봐 주십시오. 나는 여러분들과 한 혈육입니다. 하고 이제 그 부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외가 친척들이 그 부탁대로 세겜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 말을 전하니까 세겜 사람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 기울어졌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바알브릿 신전, 이 바알브릿이라는 이름은 그 바알신이라는 우상이 있잖아요. 근데 브릿이라는 이름이 언약이라는 그런 뜻인가 봐요. 그래서 바알브릿 하면 언약의 신 바알 이런 뜻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바알을 그 섬기는 그런 신전인 거죠. 그 옛날 그 고대 신전에는 귀한 보물을 모아서 보관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는데 가끔 그 모아둔 재물을 이렇게 정치적인 목적으로 쓰기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바알브레 신전에서 은 70냥을 꺼내서 아비멜렉에게 주니까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건달과 불량배를 고용해서 자기를 따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오브라에 있는 세겜에서 그렇게 재물을 얻고 불량배들을 고용해서 오브라에 있는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자기 형제들 곧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개 처형을 한 것이죠. 백성들이 있는 데서 그렇게 처형을 하고 그 자기한테 거역하는 사람은 이런 식으로 죽이겠다 하는 식으로 그 공개 처형을 한 거죠. 그래서 그 형제 70명을 죽이게 됩니다. 그때 막내 아들 요담이 스스로 피해가지고 살아남은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세겜 성읍의 모든 사람들과 밀로의 온 집안 사람들하고 다시 이 세겜으로 가서 그 세겜의 그 상수리 나무, 이 세겜의 상수리 나무는 구약 시대에 되게 그 의미가 있는 곳이라고 했잖아요. 아브라함이 맨 처음에 가나안 땅으로 내려와서 제단을 쌓은 곳도 세겜의 상수리 나무고, 나중에 야곱이 그 세겜에서 딥나의 그 딸의 사건을 겪고 나서 베델로 가기 전에 너희에게 있는 모든 우상을 떼가지고 상수리 나무 밑에 묻자 해서 묻었던 그런 의미가 있는 곳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나중에
여호수아가 그의 그 마지막 고별 설교로 세겜에서 세겜 언약을 맺으면서 세겜에 큰 돌을 취해서 상수리 나무 곁에 세우고 언약의 증거로 삼았다 하는 그런 그 의미 깊은 장소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도 그런 것을 알고 있어서 어떤 자기가 정통성이 없을수록 그 정통을 막 내세우는, 따르려고 하는 그런 거를 볼 수 있는데, 이때 아비멜렉도 그 상수리 나무에 가서 말하자면 즉위식을 하면서 그렇게 자기의 정통성을 세우려고 그렇게 했던 거죠. 한편 그 혼자 피해간 요담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세겜 사람들을 질타하는 내용이 이어지는데요. 그가 그 피했다가 세겜에 있는 그리심산, 우리 잘 알죠? 여호수아서에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어서 축복의 말은 그리심산에서, 저주의 말은 에발산에서 이렇게 그 선포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는데,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세겜 사람들한테 큰 소리로 외친 거예요. 그가 비유로 얘기를 하는데, 여기 지금 이게 그리심산이죠. 여기 황량한 산이 에발산이고요. 여기 그리심산에 올라서 세겜을 향해서 이제 소리를 지른 거죠. 그 나무들이 나무나라의 왕을 세우려고 하는데, 네 종류의 나무나라 왕 후보에게 나무나라의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했을 때 그들이 다 거절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일 먼저 감람나무, 올리브 열매를 맺어주는 감람나무에게 나무나라의 왕이 되게 해달라 그랬더니, 나는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기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일에 자기는 충실하지 왕이 되지 않겠다. 또 무화과 나무한테 왕이 되달라 그랬더니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열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충실하겠다고, 포도나무 역시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를 내는 일에 나는 충실하겠다. 이렇게 다 거절을 해요. 그런데 가시나무가 좋다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가시나무가 왕이 될 때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그는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또 그 나무라고 할 때는 이렇게 그늘을 만들 수 있는 그 잎이 무성한 그런 나무라야 사람들이 그 그늘 아래 쉴 수가 있는데, 가시나무가 자기 그늘 아래 피하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가시나무 자체에는 쉴 만한 그 그늘이 없는 거예요. 해가 이렇게 뜨면 다 그 사이로 햇빛이 비치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늘이 없는 가시나무 밑에 거한다는 것은 가시나무의 가시에 찔리는 고통만이 있는, 그러니까 농사 짓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지 하나 사람들한테 유익이 될 게 없는 가시나무인데 그가 왕이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비유를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걸까요? 마치 이 가시나무가 아비멜렉과 같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드온이나 다른 그 기드온의 아들들은 왕이 될 만한 제목이어도 왕이 되지 않겠다 했는데, 전혀 그 제목 같은 다운 그런 게 없는 아비멜렉이 왕이 되겠다고 나선다. 그렇지만 그를 돕는 세겜 사람들도 결국은 기드온의 집에 입은 은혜를 모르는 배은 망덕한 사람으로서 결국은 비극을 맞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으니 이 일이 어찌 옳고 마땅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이 일이 어찌 기드온과 그 집안 사람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는 일이라고 하겠으며 그 업적에 보답하는 일이라 하겠는가 하면서 나는 나의 아버지가 여러분을 살리려고 싸웠으며, 기드온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요담 입장에서 생명을 잃을 위험을 무릅쓰고 여러분을 미디안 사람들에 구해내지 않았나요? 그런데도 70명이나 되는 그 아들들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 여종의 아들인 아비멜렉을 혈육이라 해서 이렇게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그 일이 옳고 마땅하다면 여러분은 아비멜렉과 더불어 기쁨을 누리고 그도
여러분과 함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아비멜렉에서 불이 뿜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안을 살라버릴 것이다 라고 또 서로 아비멜렉도 불살라 버릴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선포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요담은 세겜 사람들에게 아비멜렉을 너무 믿지 말라고 경계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요담이 비유를 할 때 세겜에서 새로운 사람이 등장을 해요. 가알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가알이라는 그 사람이 에벳의 아들이라고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기 친족과 더불어 세겜으로 이사를 왔는데 세겜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그 인기를 얻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마침 추수 때가 돼서 가알이 포도원에서 포도를 따다가 포도주를 만들고 잔치를 베풀면서 아비멜렉을 저주했다고 해요. 우리 세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왜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겨야 합니까? 도대체 아비멜렉이 누굽니까? 여룻바알의 아들입니다. 스불은 그가 임명한 자입니다. 스불이라고 그 아비멜렉이 임명한 사람이 지금 세겜성에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를 섬겨야 합니까? 하면서 여룻바알과 그의 신복 스불은 세겜의 아버지 하몰을 섬기던 사람입니다. 그때 그 하몰 기억하시죠? 우리 창세기 야곱 시대 때 차라리 하몰의 후손을 섬길 일입니다. 나에게 이 백성을 통솔할 권한을 준다면 내가 아비멜렉을 몰아내겠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에게 군대를 동원해서 나오라고 싸움을 걸겠습니다. 하면서 가알이 세겜 사람들을 또 선동했어요. 근데 그 아비멜렉이 세겜에 남겨뒀던 스불이라는 그 사람이 아비멜렉에게 되게 또 충직했던 사람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가 그 가알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화가 나가지고 몰래 전령을 보내서 아비멜렉에게 알리죠. 그러면서 그 밤중에 부하들과 함께 들에 매복했다가 아침 일찍 동틀녘에 성읍을 기습하라고 내가 가을에 가을에 무리를 이끌고 나올 때를 기다렸다가 이제 알려주겠다 이렇게 이제 그 전령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한 군대가 스불의 말대로 밤에 이렇게 그 세겜성 들 밖에 매복을 해요. 네 무리로 나눠서 매복을 하는데 에벳의 아들 가알이 성문 어귀에 서가지고 보니까 군대가 있는 것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불한테 보시오 사람들이 산 꼭대기에서 아래로 내려오고 있어 하면서 지금 쳐다보면서 스불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스불이 산 그림자가 사람들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능청스럽게 또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또 다른 네 무리로 나눴다고 그랬으니까 보시오 사람들이 저 높은 지대에서 내려오고 한때는 상수리나무 쪽에서 내려오고 있어. 그러니까 스불이 그때서야 그에게 이제 가알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겠는가 하고 큰 소리 치던 그 용기는 지금 어디로 갔소? 저들이 바로 당신이 업신여기던 사람들 아니오. 어서 나가서 싸워보시오. 하고 가알을 이제 충동질을 합니다. 그래서 가알이 군사를 이끌고 세겜 사람들을 이끌고 아비멜렉과 싸웠는데 아비멜렉한테 이제 대패를 당하고 말아요. 그래서 많은 사상자가 성문에 널리고 스불이 가알과 그의 친척을 세겜에서 다 쫓아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이 들러 나갔다는 소식을 듣고 군대를 이끌고 가서 이 세겜을 이렇게 불지릅니다. 요담이 예언했던 것과 똑같죠. 가시나무에게서 불이 나와서 서로 이렇게 불태울 거라고. 그렇게 이제 그 사람들을 죽이고 성읍을 헐고 소금을 뿌리고 완전히 이제 세겜을 폐허로 만든 거죠.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이 거의 이제 죽음을 당하고
그 세겜의 그 상업 지도자들이 그 세겜에 있는 그 망대 위로 올라갔어요. 망루 위로 올라가서 그 여기에 있다가 또 그 아비멜렉의 한 이야기를 듣고 두려움에 이제 휩싸여서 엘브 신전에 있는 보루로 피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엘브라는 것도 이것도 약간 그 바알 브릿이라는 아까 그 언약의 신 바알이라는 거랑 똑같은 그런 의미의 이름이래요. 그러니까 그런 우상 숭배하는 신전에 있는 보루라는 거는 지하에 있는 은신처를 말하는데 1000명이 피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거대한 그런 그 은신처였고 아주 그 바알 신에게 음란한 제사 의식이 행해지던 그런 그 곳으로 사람들이 이제 피했다는 거죠. 그 소식을 듣고 아비멜렉이 군대를 이끌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도끼를 찍어서 나뭇가지들을 찍어서 어깨에 메고 그 백성들에게도 시켜요. 그리고 지하 동굴 있는 쪽으로 아까 그 지도자들이 있는 그곳으로 가서 그 동굴에 불을 지른 거죠. 그래서 그 연기에 질식하고 불에 타서 죽은 사람이 그날 1000명이 됐다고 해요. 남녀 할 것 없이. 그야말로 이제 그 요담의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세겜 망대에서 1000명을 죽이고 또 그 망대를 공격하고 또 그 신전에서 엘브 신전에서 이렇게 죽이고 이렇게 한 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아비멜렉이 데베스라는 곳에 진을 치고 그곳을 점령했는데 그 성읍 안에도 망대가 그 하나고 남녀 할 것 없이 그곳에 도망해서 성문을 걸어 잠그고 망대 위로 올라갔대요. 그 아비멜렉이 세겜의 한 일을 듣고 그런 식으로 또 이렇게 그 아비멜렉의 군대가 공격하니까 다 이 망대 위로 올라간 거죠. 그곳에서 또 그 아비멜렉이 바짝 다가가서 불을 지르려고 하니까 한 여인이 이렇게 맷돌에 그 맷돌이 돌 2개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맷돌 윗짝을 들어서 밑으로 이렇게 떨어뜨려 가지고 아비멜렉의 머리에 그 딱 맞춘 거죠. 그래서 아비멜렉의 두개골이 부서져서 그 자리에서 거의 이제 죽음을 맞게 되죠.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그 자기 무기를 그 들고 다니는 젊은 병사에게 내가 여인이 죽였다는 말을 할까봐 두렵다. 네가 나를 네 칼로 죽여다오. 이렇게 이제 마지막까지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면서 부탁을 하니까 젊은 병사가 아비멜렉을 찔러서 죽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각각 이제 지도자가 죽었으니까 자기 사는 곳으로 돌아갔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자기 형제 70명을 죽여서 아버지한테 저지른 죄값을 이렇게 갚아주셨다는 거죠. 세겜 사람들의 죄악도 갚으시고요. 그래서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대로 이렇게 그에게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의 그 묵상 포인트는요. 눈앞에 악한 일들이 벌어질 때 주님께서 반드시 그 악을 벌하시고 보응하신다는 것이 믿어지시나요?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한 이들이 잘 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정말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 싶을 때가 있는데 아비멜렉의 경우처럼 결국은 갚아주시고 그 보응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9장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장.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리김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며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 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려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려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려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을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부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밟아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수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내 군대를 증언해서 나오라 하니라. 그 성읍의 방백 스불이 에벳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 사자들을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어 이르되 보소서 에벳의 아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이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침 해 뜰 때에 당신이 일찍 일어나 이 성읍을 엄습하면 가알 및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에게 행하소서 하니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때로 나누어 세겜에 맞서 매복하였더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읍 문 입구에 설 때에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서 일어난지라.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수불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도다 하니 수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하는지라. 가알이 다시 말하여 이르되 보라 백성이 밭 가운데를 따라 내려오고 또 한때는 무오노님 상수리나무 길을 따라오는도다 하니 수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게 우리가 그를 섬기려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내가 업신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하니 가알이 세겜 사람들보다 앞에 서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러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아비멜렉은 아루마에 거주하고 스불은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내어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더니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밭에 매복시켰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치되 아비멜렉과 그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인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리 신전의 보루로 들어갔더니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지매 아비멜렉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의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있는 보루에 불을 넣으매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